알려지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말라기서 3장을 한번 이렇게 보면,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내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라기 3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오면 다 이제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사야 40장의 1절부터 8절의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여러분이 알듯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침례 요한에 대한.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게 똑같이 행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에서의 그 엘리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또 올 것이다 라고 했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침례 요한이 돼서 예수님의 길을 이제 준비하셨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침례 요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라기에서 말하는 뭐 여호와의 사자가 오는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여호와의 사자는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고, 그 사람들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리를 들어야 이제 무슨 전쟁도 준비하고, 소리를 들어야 자기도 경고도 받고, 소리를 들어야 자기도 점검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나팔 소리 같은 거죠. 나팔 소리를 이렇게 불 때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나팔 소리가 없이 그러면 파수꾼이 이제 잘못 전달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잘못 전달한 그 나팔을 불지 아니한 그 파수꾼을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늘 앞에서 먼저 보는 자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줘야 되거든요. 뒤에서 전쟁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그런 소리가 먼저 와야 되는 거거든요. 소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는 게 크고 두려운 날이거든요. 그 날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도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도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이 오실 때도 크고 두려운 날. 그래서 성경에는 두 번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른 비 늦은 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이른 비 늦은 비라고 그러죠.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비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려왔다 해서 비가 내려왔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소나기 같은 비예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간히 작게 이렇게 내리는 비가 아니고 엄청난 비가 한 번씩 크게 내리는데 그걸 이른 비 늦은 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시는 거, 이거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요. 성경에서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의 오시는 거를 늦은 비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게 이제 소리라는 거고요. 먼저 전달하는 파수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게. 그래서 이것이 오면 이제 심판이 임하죠. 이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에 심판이 임하는 게 뭐냐면 추수입니다. 추수. 그러니까 이게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추수하는 게, 이게 이제 비가 엄청나게 내린 게 구약의 노아 홍수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잖아요. 그 비가 엄청 내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추수가 되잖아요. 그 추수를 위해서 비가 엄청 내려서 심판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이것이 타작마당이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날이 오순절 날이잖아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성령의 충만이 임했을 때 어떻게 3,000명이 구원받게 되죠. 근데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구원받아요. 그들이 울면서 구원받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엄청난 쇼크가 왔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제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자기들의 그 간절했던 그 메시아가 자기를 폭풍처럼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3,000명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한 짝을 이루어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섬긴 사람들이 3,000명이 죽었다 그랬죠. 3,000명이 죽은 자들 3,000명을, 죽은 자의 3,000명을 대신해서 구원받는 3,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판이죠. 심판을 통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제 그 윤곽, 그러니까 울타리예요. 딱 이렇게 정해지는 그 규칙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죠?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날마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먼저 일단 쳐야 되죠. 내가 일단 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를 먼저 치는 거, 그때는 뭐가 임해야 되냐면 소리가 임해야 돼요. 소리가 들려와야 전쟁을 준비하고 그 전쟁이 일어나서 타작마당에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 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다 같이 꽉 짜서 핵심을 얘기한다 그러면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두 개 있죠.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고 생명나무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다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윤곽은 알 수 있어요. 설교를 이제 많이는 아닌데 하루에 2편씩 이렇게 듣는 우리 교회 설교를 하루에 2편씩 듣는 사람 나한테 하는 말이 하루에 2번씩 들으니까 윤곽이 딱 잡히더래. 울타리가 딱 잡히더래,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울타리가 딱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그런데 요거를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 요게 윤곽이 딱 잡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울타리라는 요 안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벗어나질 않죠. 이렇게 밖으로 크게 벗어나질 않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벗어나면 이제 자기의 그 임의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 좋죠. 자, 소리가 여기에 온다 그랬어요. 소리가 온다. 소리는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라고 하는 게 뭐하고 같이 이렇게 오는 거냐면요, 여기에 소리가 임한다 그럴 때 그 기운, 여호와의 기운과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곧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기운이 위에 분다 이렇게 할 때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기운. 이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영이에요. 영. 이게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결국은 뭐냐면 여호와의 기운이거든요. 여호와의 기운이 여호와의 영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그 풀에게, 그 꽃에게 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풀과 꽃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요약을 하는 게 지금 중요한데, 지금 요약을 하는 거예요. 뭐 요약을 하든 사실 요약을 안 하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뭘로 돼 있다고요? 죽음과 부활로 돼 있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뭐 조금 더 알았다고, 성경을 조금 더 알았다고 천국 가고 뭘 조금 몰랐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닌데, 성경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요거를 알려고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육체 그리고 풀, 꽃, 이게 같은 거래요. 이게 왜 같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임했다, 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할 때 그 여호와의 소리가 임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소리나 여호와의 영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임할 때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면 풀, 꽃, 육체, 요거한테 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임하는 거냐면 그들을 살려주려고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얘기라고 했어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소리가 막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바람 소리가 나오기,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그 바람이, 그게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소리를 내는 거죠. 뭐라고 소리 내냐면 아담 어디 있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 먹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악과 먹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선악과 안 먹었을 때는 네가 나한테 숨지 않잖아. 근데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서 숨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여호와의 바람이 불었다. 그게 여호와의 기운이고, 그 여호와의 기운은 여호와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아흐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것을 소리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요. 뭐가요? 영을 받은 자가 그 영의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그 영을 담는 그릇이 돼서 이것을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나팔이 이렇게 있으면 나팔 속에서 소리가 나오죠. 예, 그렇게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팔의 소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침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그게 소리예요. 나팔 소리. 예, 그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기운이에요. 그 영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오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느냐? 아주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육체, 풀, 꽃, 이것을 싹 말려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그걸 다 마른다는 거죠. 여기에 다 말려버린다. 왜 그러냐? 봐요. 육체 안에 말씀이 임해서 말씀이 육체로 거하시고 사시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육체가 죽죠. 그리고 말씀이 사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육체가 죽고 말씀이 사는 거.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말씀인데 육체로 오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육체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죽이려고 오는 거라고요, 그게. 이게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돌 성전을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괴해야 된다는 거지. 그 파괴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새 성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성전 건축하려고 옛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옛 성전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을 죽여, 파괴해버려. 그리고 진짜 성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몸의 성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 그게 누굴까? 그게 누굴까?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진짜 성전인 거예요. 우리 만들려고 보이는 성전 없애버린 거예요. 그 보이는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인 거예요. 그거를 없애버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인 여러분과 저를 만들고, 여러분과 저를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만들고,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머리가 여기에 딱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것이 이루어진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죠.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몸이니까, 몸은 다 어떻게 되는, 머리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가 살아있어서 지시해서 듣는 이 사람은 이미 내 육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 풀이라는 건 없는 거고, 내 꽃이라는 건 다 시들어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누가 만들었어요? 네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만들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교회 여기 안 나오면 목사님이 얼마나 손해를 받을까?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손해받나. 저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혼자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올 거라고 내가 얘기했죠. 말씀 들으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 나팔이 되면 그 나팔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계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모이신 거예요? 여러분 의지대로 한 것 같죠? 다 자기 의지대로 여기 있는 것 같죠? 그러면 나도 목사도 내 의지대로 목사하겠네. 그렇게 따지면. 그럼 그게 목사인가요? 그 하나님의 종인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목사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에 꼭 필요한 그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 공급을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이 통로가 되는 거죠. 나팔의 통로가 되고요. 그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살리려면 우리 먼저, 당신들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무슨 생각으로 내가 여기 뭐 교회 다니면 교회가 유익하고 내가 안 다니면 뭐 교회가 손해볼 거라고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당신이 죽은 자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교회는 아니에요. 이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나오든 안 나오든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진짜 교회라면요,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미 육체는 파괴가 된 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어떤 교회들 보면 목사하고 뭐 누가 싸우고 뭐 또 뭐 무둑 싸우고 뭐 막 이래요. 어떤 교회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딘가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타격하고 여러분을 파괴시켜서 육체가 죽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있다 그랬죠. 제가 왜 자신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도 여기에 나와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이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진짜 성전인 거거든요. 옛 성전은 파괴가 된 사람이 새 성전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새 성전인데요, 그 몸이 새 성전이에요. 육체는 새 성전 아닙니다. 육체는 파괴가 됐어야 정상인 거고요, 새 성전은 몸이에요. 이 몸이 천국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그런 거 안 그런 성경의 그 모든, 저는 윤곽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요, 이 울타리를 딱 정해서 요걸 알기 때문에 이 몸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 몸이 뭔지 정확하게 결론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미.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요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예. 이거 뭐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새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말하기 위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육체는 다 파괴가 된다, 그런 얘기를. 그러려니까 소리가 오는 거예요. 그 소리, 그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 뵈니까,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니까, 바람이 불어오니까 자기가 깜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도저히, 그러니까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아담과 하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죠. 막 짓눌러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육체하고 풀하고 꽃에게 그 기운이 불어온다. 다른 거에 불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불어오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할 때 야베시입니다. 야베시, 풀은 마르고 할 때 야베시, 이게요 부끄럽다는 말이거든요. 부끄럽다, 시들다, 난처하다, 실망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워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어오니까 막 부끄러워지잖아요. 예, 그게 마르고예요. 마르고. 그게 풀은 마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꽃은 시들어. 이 시들어라는 말은 나벨이 나발이라고 했죠. 나벨, 이게 떨어진다, 실패하다, 바보가 된다, 이게 악하다, 약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꽃은 떨어진다, 시들어버리고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보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죽어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져, 약해지고 없어지고 악한 내가 사라져버리고, 이게 꽃이 시들어버린다, 완전히 실패하고 없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자, 내가 없어지니까 뭐만 남았어요? 응? 자, 아담과 하와한테 바람이 불었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막 부끄러워지고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은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이게 왔잖아요. 이게 왔잖아요. 뭐가 왔어요? 여호와의 영이 왔잖아요. 그 여호와의 영은 영원하더라는 거지. 이거는 다 말라버렸으니까, 그죠? 자, 이게 온 이유는 이걸 말려버리기 위해서예요. 육체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그죠? 꽃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완전히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완전히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내가 바보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구나, 내가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으면서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딪혀버린 거죠. 그러니 내가 깨져버린 거죠. 그죠?
저도 그렇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뭐만 남겠어요? 여호와의 영만, 그 여호와의 바람만 남는 거죠. 여호와의 기운만 남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깨져도 여호와의 영,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더라 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평지를 만든다. 자, 소리가 임했다. 소리가 천사죠. 엘리야, 침례 요한, 먼저 나오신 분,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예수님도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왔을 때는 누군가는 부딪혀요. 누군가는 부딪혀서 깨지게 되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부딪혀서 깨지니까 평지가 돼버리죠. 소리가 임하면 다 평지를 만들어버리는 거냐. 싹 낮춰버리는 거야. 네가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딱 임하면 네가 뭔데 딱 하는 거죠. 쫙 눈 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쫙 깔아버려요. 평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버리고 그 말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사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새 성전이 되고 이것이 재건축이 돼서 나를 파괴하는 목적은 새로운 리모델링, 새로운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나를 평지를 만들어 모든 내 건물을 싹 부셔버리는 이유는 새롭게 거기다가 새로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 새 성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럼 뭘로 세워진 거예요? 나는 사라졌으니까 뭘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이거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안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이 그것을 붙들어서 세운 거니까. 우리는 없어진 거니까. 우리 육체, 풀, 꽃은 다 사라지고 건축이 됐잖아요. 새로. 뭘로? 말씀으로 기초부터 건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만 영원히 서는 거죠. 뭐가 선 거니까? 말씀이 계속 서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안 없어지는 거니까. 그 말씀은 계속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할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말씀을 새기셔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새기면 여러분은 안 없어져요. 물론 여러분은 늙을 거예요. 병도 들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서 그게 천국을 이룰 거란 말이죠. 안 없어집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교회, 다시는 없어지지 아니할 교회가 뭐냐고요? 말씀으로 세워진 거니까. 내가 세운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말씀이 세운 교회가 돼버리니까 그건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까지 간다. 이 말씀이 영원한 것이다. 말씀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하게 되겠죠. 그걸 영원이라 그래요.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안 없어지고 교회가 천국으로 옮기면서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때는 그 교회는 뭐가 없는 거예요? 풀, 꽃, 육체, 이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내가 없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일부러 나타내는 교회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 여호와의 기운은 영원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니까, 그래 내가 풀이 말라버리자.
응? 내가 마른다고 마른 거 아니야. 한 말씀이 오면 말려버려요. 그리고 꽃이 시들어버리고요. 나를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확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평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 속에서 존재하게 만들어 놓죠. 그러니 그 주님과만 동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